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9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절수가 짧은 관계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 가시를 찾아보니까요, 가시나무에 있는 뾰족한 가시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요, 뾰족한 막대기 또는 말뚝이란 뜻도 있더라고요. 그렇기에 이 우리의 몸에 가시가 박히게 되면 몸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느끼게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가시가 사탄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보낸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었던 질병, 이 눈의 병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병을 이 사탄의 가시, 이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다른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나 상황을 이 가시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설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공통점으로 보게 되면 이 가시가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몸에요, 이 육체에 가시가 박히게 되면 그것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또한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그냥 두면 나의 몸에 고통이 가중되기 때문에,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 가시를 빨리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가시가 빨리 제거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잘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떠나가기를 무려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분명 이 바울과 같은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질병적으로인 약함을 인해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일들이 분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이 가시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 가시가 나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만 하면 내가 편안한 육신과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이 가시가 떠나기를 간구한다 할지라도 전혀 응답이 없으실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구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있는 이 육체적인 가시를 제거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가시를 제거하는 것보다 그냥 둠으로써 사도 바울이 얻는 유익과 사도 바울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임을 듣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육체적 가시는 좋은 의미, 큰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에는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가시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다라는 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이 혹시 뭔지 아세요?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즉 셋째 하늘까지 그는 둘러보고 왔다라는 것이죠. 즉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인데, 물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나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든 세상적인 것이든지 간에 다른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거나 소유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만이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재물이나 지식, 그리고 영적인 경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것들을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경험했을 때 내 스스로를 높이거나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경우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확실히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답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었을 때 사도 바울은 결단코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냥 느낌적으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줬으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게 된 계기는 바로 자신의 육신에 있는 이 가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본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과 계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하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을 때 우리가 분명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능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잊고 때로는 자만하거나 교만하곤 합니다. 에스겔서 29장을 보면 두로의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로의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무역을 할 때 그 무역이 흥하게끔 하셔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왕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두로 왕의 교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두로의 바벨론을 보내어 두로 왕을 죽이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에스겔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 신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가시가 없는 인생은요, 자칫 교만하고 자칫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라고 자만하거나 교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정신적으로 가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가시를 통해서 내 자신이 약함을 깨달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목적을 통해서 분명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혹시 나에게 가시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강한 존재이시며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가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시로 인해서 모든 집중이, 모든 신경이 가시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통증을 느끼고 그 가시가 나의 신경을 자극해서 모든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시가 내 육신에 있는 순간 나의 관심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통이 찾아오고 그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가시가 있으면 더욱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있는 가시를 빼내어 주셔서 그를 평안케 하시는 대신에 그의 관심을 가시가 아니라 그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무슨 뜻일까요? 이미 바울에게는 이 가시로 인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더욱더 크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죠? 바울이 과거에 사울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던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이란 이름을 통해서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한 물질들도 공급하셨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가 그를 찌를 때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사람들은요, 가시가 내 자신을 찌를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좌절, 그리고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이를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주시는 은혜도 주셨고 우리 광음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찌르는 존재를 주셔서 내 믿음을 더욱더 연단을 하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단해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선하지도 못하고 가시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은혜로 그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 내가 볼 때 이것은 정말 선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유익이 아닌 불이익만 줄 것 같으나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그것이 변하여 나에게 선한 것, 나에게 은혜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이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혹시 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 중에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한다라면 분명 그것이 그 고난이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가시를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 가시가 변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인생에는 분명 가시가 계속해서 존재해 갑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에 찔리고 괴로워할 때가 분명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가시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 자신 스스로를 자만하지 않게끔 교만하지 않게끔 하셨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우리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함을 보여드리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가 은혜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시 가운데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만족인지 아니면 불만족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인즉슨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정말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한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 믿고 우리는 분명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절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1년 365일 24시간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족하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준비할 텐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만큼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더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큰 만족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주시는 그 은혜 한 주간 깊게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